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족보와는 조금 다른 아주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계세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1장 16절 맨 끝에 가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다음에 요셉은 저리 보내고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갑자기 마리아를 부각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해도 참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다윗의 정통 왕조 계보를 따라 가지고요. 다윗, 그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그다음에 누구죠? 르호보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 저리 가고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긴 말하는데 다윗 왕조의 정통 계보가 아닌 비계승 계보를 따라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윗, 그다음에 누가 나와야죠?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 나단, 마따따 그러면서 쭉 내려가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리라는 사람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겠죠? 아주 이상한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를까요? 그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주 1세기에 히에로폴리스의 파피아스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곧 이웃 사람이죠.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후에 여러 교회 대부들이 그것을 확인해 줘요. 16세기에 발견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 1장 조각 본문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Et 요셉 아비 미리암. 이건 뭐냐면은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아닌 마리아의 아버지.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안드라스라고 나와 있는데 안드라스는 남편도 되지만 성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르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내려와 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딸 마리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요. 마태복음은 야곱은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은 그 딸 마리아를 낳았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고 이름이 아마 마리아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럼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성취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굉장히 유대교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를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아들 요셉이 입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은 어떻죠? 다윗, 그 다음에 비계통을 통해서 왕족인 왕조예요. 나단, 마따따, 그 다음에 헬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남성 계열의 요셉의 선조를 따라 올라가서 그 왕조로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요셉이고 요셉의 딸은 마리아고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라는 그 일반적인 그 남성 계열의 정통적인 양식을 초월해 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하고 이상한 족보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시했다는 족보잖아요. 그 족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증거했을 때 그들의 그 거부 반응은 없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본다면 어떤 또 기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러한 담론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가 막힌 담론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객관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면은.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학자도 그래요.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저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을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교를 자청하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라는 그 인물이 단순히 칸트가 말하는 어떤 사유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또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것이죠. 근데 왜 꼭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 그냥 낳게 하시죠?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적어도 한 3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아무나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그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황당한 처녀의 잉태를 통하여 탄생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분이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신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이유는 그분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그 남성의 계열로 태어나시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아주 희귀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 동정녀 마리아라는 건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죠.